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승리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질병과 싸워서 승리했다. 영적인 무기력과 싸워서 승리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버리고 있는데요. 중세 유럽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연 1347년에 발병한 페스트균에 의한 흑사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감염이 되면 5일 안에 사망하는 이 흑사병은 사람의 몸이 고열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피부가 검붉어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흑사병을 치료하는데 쓰였던 항생제는 1900년대에 와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모건의 몽골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던 그 흑사병이 어디에서 발병을 하느냐 그러면 몽골에서 발병을 합니다. 몽골에서 발병을 했는데 그때 몽골이 세계 정복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몽골군은 흑사병에 이미 감염된 상태로 공격을 하는데 크림반도의 카파를 공격할 때 성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 투척기 있잖아요. 돌을 던지는 투척기에 이미 그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은 환자들을 투척기, 그러니까 죽은 군인들을 투척기에 담아서 적의 성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그 흑사병이 유럽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최초의 세균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잘못된 것에 감염이 되면 내가 만지는 것이 문제가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삶도 있어요.
반대의 삶도 있어요. 문제가 많은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절망과 싸워서 이기고, 무기력과 싸워서 이기면 희한한 것이 과학의 세계에 항체라는 게 있어요. 항체. 쉽게 말하면 이긴 자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긴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상한 것이 항체가 생겨나는데, 그 항체를 배양을 내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몸 안에 집어여주면 그것이 절망과 싸워서 이깁니다. 문제와 싸워서 이깁니다. 질병과 싸워서 이겨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11번째인데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손이 되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승리의 손이 되다. 여러분, 이 네 손 씻어라, 이 말은 새 삶을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이 뭐냐? 네가 승리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니시예요. 모세 니시가 아니에요. 김춘길 니시가 아닙니다. 무슨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누가 이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볼 때,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큰 손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승리하게 해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승리하게 해주셔야 해요. 가만히 이 민족을 좀 보세요. 도무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VIP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혹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왜 이렇게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흔들리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청하십니다. 충분히 여호와 니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는 즐거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좀 어떻게 살아요? 약간 좀 눈에는 눈물이 좀 가득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말도 좀 조심해서 하고, 교회는 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엄숙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경건이 뭔 줄 아세요? 거룩이 뭔 줄 아세요? 거룩은 잔치예요, 잔치. 거룩은 밝음입니다. 거룩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느냐,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니시라니까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누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승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0 플러스 1은 100이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여호와 니시가 되잖아요.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손이 되느냐,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뭐 하는 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 할렐루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래요.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에 올 때는 르비딤을 잘 안다니까요. 잘 알아요. 그곳에 가면 물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쉴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어머머머 물이 없네요. 물이 없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더니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향하여 치래요.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매를 맞으시고 물을 펑펑펑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이제 좀 한숨을 돌릴 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본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지도가 없을 때 사람들이 이 산을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을 넘으면 어머머 또 산이네요. 또 산. 그래서 그 산만 넘으면 이제 집이 나올 것 같아요.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게 또 산이에요. 그걸 보고 첩첩산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좀 살만하겠지? 이제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좀 살만하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첩첩산중입니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출애굽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세상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왜냐고 물어보면 백문일답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답이 정해졌어요. 약속한 거예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앞을 홍해가 막고 있어요. 왜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도하니까 길이 열려가지고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마라의 쓴물이에요. 물을 마셔보니까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왜요? 정했어요. 지금에 약속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양식이 없어요. 왜요? 옆에 사람에게 왜요? 기도하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입니까? 르비딤에 왔어요.
르비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왜요? 이번에는 이쪽 사람 보고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르비딤에서 물이 쏟아져서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왔어요. 아말렉이 왔어요.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상징을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해요. 뭐냐? 이기고 지는 문제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가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기도의 손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지느냐?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녀 교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이 코로나에서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왜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국가가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만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밀리면은요, 여호수아가 전장터에서 힘을 내서 더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점검해 봐야 해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장소는 저 전장터가 아니라 기도의 손이 올라갔느냐, 기도의 손이 내려갔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요, 전장터가 아니에요. 전장터가 아니라 기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로 21세기의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는 바운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 안 하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가 버리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승포는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 기도로 준비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싸우면 져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이기는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돼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산 아래서 기도하면 안 될까? 왜? 모세가 9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아니, 꼭 산 꼭대기 올라가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도대체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저께 우리 건축 현장에요, 5층 탑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5층 탑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대진표가 바뀐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거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건 골리앗이 이깁니다.
왜요? 백척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대진표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대진표가 바뀌어져요. 다윗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누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는 손이 되려면요,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전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물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산 아래서는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산 위에서는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 일을 다 해야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손이 되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가 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10대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50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70대가 되고 100세가 돼도 해가 지도록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앗아간 것도 있지만 주신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아니, 혹 안 쓰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지켜줘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슨 주의보가 발령이 됐냐 그러면 비말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 유식한 말로 비말이지, 쉽게 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침 튀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게 비말주의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를 할 때도 옆 사람에게 침이 튀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조용하게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해요.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생활에 핑계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고 정주영 회장이 그 리더십 강연을 하는데요, 자기 인생, 자기 경영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평생을,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풍을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성도냐 그것도 절미하고 소풍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른 새벽에 달려나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물어봐요. 다른 건 물어보기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 돈이 많다, 뭐 능력이 많다, 그런 건 둘째 문제. 전신한다, 뭐 이런 건 둘째 문제예요. 뭐가 가슴을 뛰게 해요? 새벽 시간 구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뛰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가족들이 삽니다.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역사가 삽니다.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시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6만의 교회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을 결코 내리지 않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셔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승리의 손이 되느냐,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여러분, 아론과 훌은 잘 알잖아요. 아론과 훌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좌우편에서 모세가 지치니까, 힘이 드니까 그 손을 잡아주는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협력의 손이에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피곤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 힘든 일도 힘이 들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부모님도 힘들더라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도자지만 모세도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버거울 때가 있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아침부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까지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럴 때 누가? 아론과 훌이 힘이 들 때, 손이 내려갈 때 곁에서 이 손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어 주는 손이 있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VIP라고 하는 설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사실은 세컨 리더십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도 잘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고 싶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VIP거든요. 여러분, 세컨 리더십을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유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세컨 리더십으로 일컬어지는 제갈공명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저 관우와 장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비에게 유비의 눈이 되었던 제갈공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비의 손과 발이 되는 장비와 관우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유비도 대단하지만 세컨 리더십으로 말하는, 여러분 그 주변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통일을,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요, 훌은 모세의 누님은 미리아의 남편입니다. 둘 다 모세보다 윗사람이에요. 손 윗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아랫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협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의 마음속에 내가 형님인데, 내가 매형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어찌 세컨드가 되겠나? 내가 어떻게 모세의 손을 부축하는 사람으로 끝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형님이 자존심을 가지고, 매형의 자존심을 가지고 모세를 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모세예요. 너는 그에게, 그는 누구냐?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너무 어찌 보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형님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동생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이 세컨 리더십에 헌신이 있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교회가 부흥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이 가득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역시나 아멘을 안 하시는 것만, 제가 다시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재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교회가 부흥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이 가득하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주께로 돌아온다,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는요, 세컨 리더십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땀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나보다 지도자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 나보다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나보다 지도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교회는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된 우리가, 윗사람인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교회조차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조차도 누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누가 조금 더 앞으로 치고 나가면 욕하고 험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왔던 데는 지금까지 세컨 리더십들의 그 숨은 눈물과 땀과 정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림인데,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레의 작품이에요. 원래 듀레는 화가가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시골에서 친구 두 명이 농사를 짓는데 둘이 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농사만 짓고 이러지 말고 저 도예지로 나가서 공부를 좀 정식으로 해서 우리도 좀 화가가 돼보자. 그래서 둘이 집을 떠나서 도예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려워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네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생계를 맡아서 네 공부를 시키고, 네 공부가 끝나면 그때 네가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나는 그때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업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게 바꿀 때가 됐는데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아니 이미 그 듀레의 친구의 손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나는 자네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네를 도움세. 여러분, 그 듀레가 그린 친구의 그 손, 기도하는 손은요,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손임을 믿습니다.
우리 밴드의 교구 모임을 하고 나면 교구에서 사진을 올려요.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교구 하나가 세워지는 것도 교구장님들의 부교구장님들의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다른 교회에 같지 않고 아동부 중고등부가 아주 모범적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는요 그냥 그 교회 학교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생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의 눈물과 땀이 여러분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세컨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각기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서, 헌신이 있어서, 눈물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활짝 웃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아니 마음속에서 목사님, 아니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사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협력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들을 잡아줄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론과 훌처럼 뭐가 필요할 때예요. 협력의 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자가 되셔서 손을 잡아주면 하나님은요 그 손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지친 손을 잡아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누가 여호와 니시의 손이 되느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손은 거두절미하고 현장에서 전장터에서 칼을 뽑아들고 싸우는 손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손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 도대체 뭘까? 충성은 전부를 다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하는 것. 나의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요즘 충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군대 나가야 충성하지. 요즘 나라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보셨어요? 요즘 혹시 교회에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가정에서 나는 아내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바꿔서 나는 우리 남편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충성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백, 가치관의 공백이 와서 기준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어색해요. 그런데 주님의 요청이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요청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뭔 줄 아세요? 수종자예요. 수종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몸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났을 때 누가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되느냐 그러면 여호수아예요. 몸종이에요. 수종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손이 되고 모세의 눈이 되고 모세의 입이 되었고 다른
다른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모세인 충성했던 몸과 마음을 다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앞에다가 수종자라는 말을 쓰면 더 곤란합니다. 몸종이라는 말을 쓰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쓰느냐? 수종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충성하는 곳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하는 손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만 목숨 걸고 싸워야 해요?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만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해요? 나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럴 때 혹 모세가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래야 해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만 싸워야 하느냐? 왜 나만 전장에 서야 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손은요, 칼의 방향을 잘 봐야 해요. 칼의 방향을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칼의 방향이, 오늘 아말렉을 향해야 되는데 칼의 방향이 여러분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해야 해요. 아말렉을 향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이 뭐냐 그러면 말씀의 칼입니다. 이 말씀의 칼은 우리의 영혼, 연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든 칼은, 사단이 든 칼은 남을 죽이는 칼인데, 성도들이 들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칼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나를 향해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해. 남을 죽이는 칼이 있고 자기를 죽이는 칼이 있는데, 세상의 칼은 다 남을 죽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칼은요, 여호수아의 칼은 누구를 죽이느냐 그러면 내 안에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쳐서 파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을 쳐서 파하는 칼입니다. 이 칼이 최고의 칼이에요. 이 칼을 들어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칼을 들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VIP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칼을 들지도 않아요. 이 칼을 쓰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뽑지도 않아요.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만 싸우지, 일생을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과 싸우지, 일생 동안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과의 싸움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충성이 뭐냐? 충성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기 속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으로 훈련된 사람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아말렉을 이긴 사람은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아말렉을 가장 멋지게 이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이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 이 승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긴 자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승리예요. 승리. 영적 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정이 있어요. 10대, 20대, 30대를 살아갈 때는요, 여호수아처럼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해요. 목숨 걸고 덤벼야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덤벼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조금 더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론과 훌처럼 가만히 손을 잡아줘야 해요. 가만히 손을 잡아줘야 해요. 협력할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웃지 않으면 나도 웃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인생에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그때는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역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를 모으게 돼요? 모세처럼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그 몸부림치면서 달려갔던 그때보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지금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큰 은혜의 주역들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그때가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입니다.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주가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멘. 70억 지구촌의 인류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6만여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김촌길 니시가 아니라 모세 니시가 아니라 우리 니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충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협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승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영적 무기력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안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 절망과 좌절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우리 한소망의 다음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70억 인류가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6만여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 교회가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기댈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협력을 다하게 하시고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진표가 바뀌고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양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손뼉 치면서 한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70억 인류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범적인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국가에 하나님 길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 아래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살펴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보다 주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드러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 예물을, 아버지 건축과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서 주님의 기쁨 되도록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가 저들의 모든 문제까지 덮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5월 첫 주부터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아동부 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보려고 오늘 먼저 당회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당회가 모이고 나서 결론이 나오면 밴드에 자세히 광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를 맡고 계신 분들도 참조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오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후에 날씨가 이렇게 좋잖아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온 성도들을 소집을 해서 자전거를 한번 멋지게 타버릴까, 그래서 추억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회에서
축구 시합을 먼저 광고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소라 초등학교에서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도 우리 학생들과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축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오후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패회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앞뒤 전후 좌우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70억 인류의 여호와 니시를 꿈꾸며 6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의 여호와 니시를 꿈꾸며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호와 니시를 꿈꾸며 충성하는 삶을 협력하는 삶을 가만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 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